좀 더 깊이 헤아릴 필요가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 생활, 우리 한국 교회 전체에 정말 악영향 중에 악영향, 나쁜 것 중에 나쁜 일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세상과 교회, 이 교회와 세상, 무엇으로 구별이 가능한가?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구별은 무엇으로 가능한가?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계, 삶의 모습은 대동소이합니다. 태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가는 생활 속에 의식주를 비롯해서 별로 구별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옷을 다르게 입는 것도 아니고 헤어스타일이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냥 섞어 놓으면은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누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전혀 분별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무엇이 다르냐? 결국 삶을 추구하는 목표가 다릅니다. 목표. 우리의 목표는 어디에 있죠? 천국, 하나님 나라, 구원, 영생.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그저 오늘 최고고, 아니면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썩어 없어질 세상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썩어 없어질 세상. 그러면서 우리는 추구하는 것은 주님 앞에 다가가는 삶, 장차 부활하는 삶, 영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 위에 있는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인생이 70 아니면 8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지금은 조금 이제 연장이 돼서 90까지 갑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120살입니다. 노아 홍수 심판 후에 우리 인간의 수명을 120살까지 허락해 놨습니다. 지금 태어나는 세대들은 120살까지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의학적으로. 자, 어쨌든 간에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땅 위에 사는 날만큼만 자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왜? 여기는 스쳐 지나가는 데입니다. 이것은 잠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120년 하면 100년 하면 상당히 긴 시간이면은 틀림없지만은 하나님의 시간,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시간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오신다고 해놓고도 2000년이 다 돼갑니다. 그렇잖아요. 예. 우리도 가끔 대화할 때 보면 금방 하는데 몇 시간 가는 사람이 있고, 예, 개념이 달라요. 예. 서울의 사람들은 조금 간다 하면은 1시간 정도 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간다 하면 그저 한 10분 대구 같은 데는 그렇잖아요. 좀 멀리 가야 된다 하면 이제 1시간 정도. 이렇게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이 땅 위에서 전부라고 하니까 여기서 전부 해봐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잠깐이면 가잖아요. 자, 어쨌든 간에 이러한 형태에서 궁극적으로 영생을 목표로 하고 사는 사람하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지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살아있는 것도 죽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모든 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우리 바울이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이 땅 위에 살면서 내 주신 하나님의 주신 생명 이거 가지고 살아가는 삶 속에 필요한 물질을 얻고 뭘 얻고 여러 가지 얻어서 누리는 것이 전부 청직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청직이가 뭡니까? 관리자입니다. 관리자. 하나님이 주신 재물 관리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만 우리 고린도서를 읽어보면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서 겪는 이런 내용들이 이미 고린도 교회가 다 겪었던 내용들인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본문 속에 교회 일을 가지고 사회 법정에 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에 발생한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사회 법정, 일반 세상 법정으로 갖고 간 것에 대해서 잘못되었음을 지적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 지적은 한국 교회가 적나라하게 받아야 됩니다. 이 지적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에 여러 파벌이 생기고 갈라질 때 보면 한쪽에는 기도하고 한쪽에는 찬송 부르다가 법정 싸움까지 치닫고 한쪽에는 본당에서 한쪽에는 교육실에서 하나님 보면 얼마나 과간이겠어요. 그러다가 교회가 분립되기도 하고 웃지 못할 일들이 발생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혀를 끌끌 차이게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분명히 구별된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그게 성도잖아요. 성도. 거룩한 무리. 도자가 무리 도자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도 분명히 달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교회 안에서 발생한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까지 갔다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내용을 보면 문제가 있을 때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재판을 받는 판단을 받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2절 3절에 보시면 세상이 성도들에게 판단을 받게 되는데 왜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판단을 받느냐? 성도는 천사들까지도 판단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왜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불의한 자들에게 가서 거룩하다고 하는 너희들이 거기 가서 재판을 받고 있느냐? 우리 오늘 본문 4절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잘 보세요.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그걸 판단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그렇게도 사람이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범위를 좁히면 이렇습니다. 집안 이야기 밖에 나가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며느리들이 모이면 진짜 붙은 사람들 이야기를 잘 한다 하대요. 그런데 집안 이야기하면 솔직히 누워서 침 뱉기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자기가 몸담고 있는 지체가 되어 있는 교회에 문제가 설령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다른 교인들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데 하물며 불신자들 앞에 가서 이야기했을 때에 그들이 예수 믿겠어요? 그들을 전도하면 교회 가자고 하면 따라오겠어요? 나라도 안 오지. 그런데 왜 가겠어요? 그렇게 좋은 천당 간다고 그렇게 야단법석 찍으면서 그렇게 또 싸우고 이런 점을 가는데 그거 왜 가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깊이 헤아리셔야 돼요.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교인이라 할지라도 완전한 자가 아직 완전한 의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은 모든 것이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말씀이 기준. 내 생각은 어떻고 뭐 사회 법정이 어떻고 법이 어떻고 그런 거 너무 따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는 항상 그것부터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용서를 몇 번 하면 됩니까? 7번 하면 됩니까? 아니야. 7번, 70번이라도 해라. 70번. 그러니까 자기는 여지간히 7번 하면 대단히 많이 한 것처럼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7번, 70번까지 해라.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자랐던 베드로가 서신서를 쓴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지간하거든 연세 든 어르신들 있으면 높여드리고 말씀하면 순종하고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거 뭐라고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은 어디에다가 못 박아야 된다 했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 정말 우리 말씀을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거짓말이에요. 깊이 헤아리셔야 돼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바울이 분노한 마음으로 교회 내에서 성도 간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지혜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느냐, 그렇게도 사람이 없느냐, 그렇게도 어른이 없느냐, 그 말씀입니다. 사실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어른이 계셔야 돼요. 어른. 여기 어른이라는 것은 무조건 연령적으로 높다고 해서 어른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을 리더해 나갈 수 있는 리더자가 있어야 됩니다. 리더자. 본이 될 만한 리더자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장로교회 어른들은 누구죠? 장로님들. 그런데 어른이 있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더 잘 싸우고 있으면 문제지. 그렇잖아요. 장로교 대부분의 문제가 어디서나 있습니까? 전부 당내에 있습니다. 대부분. 10중 8구는 거기 있습니다. 그건 어른이 아니죠.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노회 갖고 갑니다. 노회도 그런 사람 모였는데 뭐 문제 어른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니까 또 총회도 또 그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뭐 오히려 전국에서 더 유명한 사람들 그거 다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법정을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제가 2년 전입니다. 2년 좀 넘었나요? 하도 총회장 되신 쪽에서 우리 총회 교단에 이 재판국이 문제가 많으니까 좀 참신한 분들 들어가라고 제가 참신한 쪽에 들어갔습니다. 그래 저보고 재판국 들어가 절대로 내가 못 간다 그랬어요. 왜 그거 가면 뻔하게 욕 얻어 먹을 거. 왜냐하면 이래 판단해도 이쪽에서 문제가 되고 예. 왜냐하면 그까지 3심이거든요. 총회 재판이 3심, 당회가 1심이고 노회가 2심이고 예, 총회가 3심 재판, 그게 대법원입니다. 교회 문제 가지고 그까지 올라간 사람들 전부 다 자기가 옳다고 해가 올라갔는데 거기서 판단할 때에 수긍을 하겠어요. 그런데도 억지로 여하튼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가 1년 있다가 쫓겨났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당시에 총회장님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재판국 없애십시오. 그 재판국에 또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 뭐 이해를 안 해주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했는데 그게 대법원이잖아요. 대법원인데도 제2재심, 제1재심 재판국, 제2재심 재판국, 특별재판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위에 또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억울한 사람이 또 억울함을 호소하면은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또 재판을 해주는 그 웃지 못할 일들이 있는데 물론 잘해보려고 이 안에서 해결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전부 사회법정으로. 정말 천국에 가면 희한한 장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있어야 될 사람은 안 보이고 저분은 되겠나 싶은데 그 와가 계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일이 없겠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판단은 우리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판단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속 사람을 보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믿음 생활 바로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교회 안에서 어른이 없고 지혜자가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제물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갈라진 것을 하나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우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스스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모습으로 살면 문제될 거 없어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면 문제될 거 없다니까요. 상대방이 어떻든 간에 내가 십자가를 지면 상관없어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뭐가 난다고요? 소리가 난다. 십자가 지고 죽어버리는데 뭐 소리가 날 때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님들이 문제를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재판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도 어리석은 짓을 하느냐고 사도 바울이 강하게 지금 어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며 살아가는 공동체, 가족 공동체든 교회 공동체든 이 공동체가 그 안에서 어른이 있어서 해결하고 그 안에서 해결하고 나아갈 때에 참된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지, 재판을 받는다, 그것도 거룩한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는 성도들의 문제를 가지고, 이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전혀 영적인 어떤 이해도가 없는 그런 사람들 앞에 가서 현실적으로 나타난 육체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나타난 문제들만 다루는 그분들에게 가서 판단받는다는 것은 가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할렐루야. 우리 은성교회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방법을 제시했는데 오늘 본문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서로 고발했다는 자체는 이미 죄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미 뚜렷한 허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피할 수 없는, 감출 수 없는 허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허물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해요?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바보 취급받는 게 낫지 아니하냐. 그 말씀. 정말 이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 지당한 말씀이잖아요. 천번 만번 맞는 말씀입니다. 가정 이야기도 다른 사람에게 하면 수치를 당하기인데 교회 문제, 거룩한 교회 문제, 사랑하느로 만났다고 하는 사랑의 성도들이 만나서 그것이 해결이 안 돼서 법정까지 간다. 교회법은 또 그렇다 치고 사회법정까지 간다. 이거는 어쩌면 하나님의 자녀임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 깊이 보십시다. 8절에서 10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입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이 죄목을 허용하면서 앞에 무슨 내용이냐면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과 똑같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들과 결국 너희들이 사회법정에 가서 불의를 행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런 엄청난 무서운 말씀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법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 있다는 사실, 정말 안타까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말 이 사회법에서 교인들이 가서 재판을 받는 것이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 그래서 사회 재판관들이 교회 사건은 안 맡으려고 한대요. 왜? 제일 합의가 안 되는 사건이 교회 사건이래요. 합의가 잘 돼야 될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안 된다.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합의가 안 된다. 술 마시는 사람들은 차라리 술 한잔 마시고 그래 됐다 이러고 치우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을 안 마시면 맹마음에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더 어렵다. 그러고도 천국 가면, 천국 가서 그 얼굴 보면 어떡하겠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일을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가는 것을 불의한 일이라고 했고, 그 불의한 일들은 마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 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발견할 수 있습니까? 11절 보십시오. 1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너희 중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다. 언제 있었느냐? 교인 되기 전에 있었더니.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돼가지고 이제 변해서 너희들 가운데 버젓이 잘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변했다고는 너희가 지금 이런 일을 해서 되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 7절에 사랑의 사랑장이지 않습니까? 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다 안다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능력과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유익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유익이 없다. 그럼 사랑이 뭐냐? 첫째가 오래 참고, 오래 참아야 돼요.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꼭 나만 참아야 됩니까? 나만 참으면, 못 참는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나만 참으면 돼요. 예. 사랑은 오래 참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참는 일. 할렐루야. 참아야 돼요. 예.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한다, 그거는 덜 사랑하는 겁니다. 참된 사랑은 말없이 참는 겁니다. 그리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리에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는다, 인내한다, 견딘다는 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교회는 옳은 자가 칼을 잡는 곳이 아니고요, 틀린 사람이 돌을 던지는 곳입니다. 좀 역설적이긴 합니다만은 교회는 옳은 사람이 칼을 잡는 곳이 아니고 틀리는 사람들이 도리어 돌을 던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옳은 자는 그 틀린 자가 던지는 그 돌에 맞아 죽어가는 것이 교회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었냐? 왜 틀린 사람들이 교회에서 돌을 던지고 목소리를 높이느냐고? 야단이잖아요. 항변이잖아요. 물론 틀린 것들을 삭설이하고 옳은 사람으로 앞세워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될 이유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니까요. 교회의 몸이잖아요. 교회는 틀린 사람들이 큰 소리 치는 곳입니다. 옳은 사람들이 돌에 맞아가면서도 대꾸하지 않는 자가 있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여러분을 무는 사람을 도끼로 패서 떨구지 마시고 여러분을 물게 만들고 그 물고 내가 들어오는 곳에 따라 들어오기까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고기를 잡을 때 미끼를 던져놨는데 그 미끼를 무는 고기가 없다면 미끼가 아닙니다. 미끼를 던졌을 때에 그 미끼를 물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찾아오다가 걸리잖아요. 진정한 교인은 바로 물려고 하는 사람에게 물리는 미끼와 같아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절대로 그러면 교회 생활 못 하겠는데요. 혹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물고 나를 먹고 내가 그에게 먹이가 되어져서 그럴 때에 나에게 있는 곳으로 따라오게 될 수밖에 없고, 오다 보면 그 다음에 본인도 걸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똑똑하고 뭐 나름대로 바르게 한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더 어려워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미끼가 되어야 됩니다. 미끼는 많은 물고기들이 물어야 합니다. 좋아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치가 있잖아요. 미끼를 못 뿌려놨는데 고기들이 때가 지나가 버리고 오지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2절에 보면 이제 모세의 기도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아멘. 바로 이 부분. 예.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만약에 저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벌 주시려고 하면 나에게도 벌 같이 주세요. 내 이름을 아예 책에서 지워버리달라고.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내 형제 고륙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저 죄인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받는 길이라면 나는 그 길을 선택하겠다. 대단하죠. 이것이 바로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교회란 똑똑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어쩌면 똑똑한 사람은 맞아야 되고 못된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가운데서 그 사랑이 흘러서 모두가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가게 하고 그리스도를 닮게 해서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주 같은 귀한 믿음을 돼지에게 던지는 일은 없어야 된다. 아무리 힘들어도 손해가 되어도 불의한 곳에 맡기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귀한 것을 얻게 됩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보다는 한국교회 정세를 아무래도 좀 더 깊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이러다가 버림받는 한국이 되지 않을까, 그것이 너무 걱정이 됩니다.
이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우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그냥 뭐 아는 것 조금밖에 아마 없을 겁니다만은 곳곳에, 전국적으로 곳곳에, 물론 100%다 그런 건 아니지만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대부분의 문제를 다 안고 있다. 제가 최근 자료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서 아주 오래된 좀 자료인데요. 지금 세상의 일반 법정의 고발 고소가 돼서 민형사상의 2006년도 통계인데요. 그 건수가 제가 자료를 여기 표시해 놨는데 지금 제가 발견이 안 되는데 어쨌든 엄청나게 많이 고소 고발이 되어지는데 그 중에 교회 사건 사고가 6분의 1에 해당된답니다. 6분의 1.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6분의 1이 된다. 뭐 크고 많고 그 사건이 얼마인지 상관없이 프로테지 차지하는 비율이 6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한 6, 7% 되죠. 예. 그 정도로 많다는 거예요. 그 자료는 제가 볼 때는 기독교인의 문제,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고 기독교인들의 문제를 다 파악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보면은 정말 많습니다. 우리 교단만 하더라도 총회에까지 올라가 있는 재판이 건수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재판도 끝나기도 전에 사회법정으로 같이 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를 빗대어서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을 깊이 헤아리면서 누가 혹 그런 생각을 가지고 상담을 하거나 조언을 구하러 올 때에는 반드시 이 말씀을 읽혀드려야 됩니다. 불의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에 빠지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정말 내가 죽으면 됩니다. 내가 죽.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어디 가든지 바보 취급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보다야 더 바보는 아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도 바보처럼 가셨는데 당연히 가야 돼요. 왜? 교회가 상처받는 영혼들이 많이 나타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작은 모습을 보시기에 시채널 사장 장로님께서 그냥 무료로 방송해 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바보 목사, 바보 교인이 되셔야 돼요. 그것이 승리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좀 좋겠어요. 같이 함께
정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는 아니라도 한국 교회 전체의 문제를 가지고 정말 우리가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정말 사회법정으로 거룩한 사람들이 거룩하지 못하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 가서 재판받는 어리석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불의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면서 한국 교회가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은데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정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잘못됨을 우리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는 가운데 그냥 구호로만 외칠 것이 아니고 삶에서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일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고린도 교회가 이미 우리가 겪어야 될 것을 다 겪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 귀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사회의 사람들에게 재판받고 판단받는 일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합니까? 아버지, 우리 한국 교회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회 법정에 가 있는 분들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불의를 행하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이 하나님 아버지 어떡하면 좋습니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 교회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간절히 빌고 은혜 충만 은사 충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시고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이 부족한 정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작지만은 힘은 없지만은 연약하지만은 그래도 몫을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내가 죽는 것이 사는 것이고 우리가 죽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세상 법정에 교회 문제가 많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취소하거나 취하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으로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말씀 깨달았을 때에 우리가 깨달은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만은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이 말씀에 아버지 다시금 깨달아서 정말 사회법정에 가 있는 교회 문제 다 취하하게 하시고 바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우리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경건 생활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부활절 전 한 주간 우리 고난 주간이죠. 특별 새벽 기도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시고 새벽을 깨우는 준비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성금요 예배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예배는 오후 찬양 예배는 오후 예배는 항상 우리 금년에도 우리 메인 스타디움 옛날 월드컵 경기장에서 우리 대구 전체가 5만 명을 목표로 하는 5만 명 모인 적이 없는데 지금 최고 2만 5천, 3만 뭐 가까이 모인데 5만 명을 목표로 하고 전체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합동측 교단이 좀 더 나와서 기도를 했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에는 초교 그 다른 교단 군소교단 16개 교단이 해서 또 기도하고 마지막 10일 날에는 또 이렇게 전 교단이 다 해서 어쨌든 의욕적으로 지금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 대구에 있는 1600교회 전체가 교파를 초월해서 우리의 부활의 기쁨을 나누려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이 부활의 소식을 함께 듣고 구원받아야 될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 있죠. 마음에 품고 그런 분들 초청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서로 우리 일부러 초청 주일로 제가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절을 우리끼리만 나 혼자만 기뻐하면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로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분리수거 여러분들 참고로 기억하시고